교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 에베소 교회 이런 편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터키 기억하세요? 구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먹처럼 튀어나와 있잖아요. 유럽에 있고 이렇게 여기 이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바로 앞에 조그만 섬이 반모섬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끌려가서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요한도 거기서 생을 마감했고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도 거기 에베소에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내 어머니를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거기 모시고 가서 지냈기 때문에 마리아의 무덤도 거기 있고 요한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 가장 컸던 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교역 양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돈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피라미드가 있고 아벨론 공중 정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제가 사진을 다 찾아놨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다 폐허만 남았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냐면 가로 한 130m, 축구장이 가로가 한 105 정도 되거든요. 105에서 11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컸고, 또 세로가 축구장이 한 65m, 68m 되는데 세로가 한 70m 됐어요. 그러니까 축구장 넓이의 건물이 돌기둥이 높이로 20m 돼서 돌기둥만 127개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로 컸던 신전이었어요. 그런 신전이 세워지려면 엄청난 돈이 거기에 모였다는 것이고,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피라미드와 비교할 그런 불가사의 건물이 거기 서 있으니까. 지금은 물론 폐허만 있습니다. 그런 웅장한데 거기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여신이 있거든요. 아데미 여신이 가슴에 그 유방이 24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매년 5월에 축제를 했는데, 이제 24개라는 그 젖가슴의 숫자대로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 앞세워서 또 행진을 해요. 온 거리 행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아데미 우상과 그 여사제들에게 황소의 고환, 소를 24마리 잡아서 그 불알을 잘라서 그거를 또 목에 걸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난잡한 그런 성관계가 일어나요. 그걸 축제라고 하고, 그 여신에 대한 그런 제사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신이 그걸 기뻐해서 그걸 또 기뻐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런 이제 신전 의식으로서 이제 어떤 성적인 문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그런 게 행해졌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다 몰려들었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7대 불가사의 되는 그런 건물을 지을 만큼 거의 성욕이 충만했고 재물이 충만했고, 지금의 한국이라면 강남 저리 가라는 그런 그 지중해 중심되는 항구 도시였어요. 돈, 그리고 성욕 이런 게
충만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이제 세례를 줘요. 그때까지는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른다 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임해서 12명, 에베소 지역에 최초의 12명의 제자가 생기고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돼요. 그렇게 좀 신기하다 하고 되는데 거기에 또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개인 서점이었어요. 개인이 소장한 두란노라는 사람의 개인 서재였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행전 19장 9절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예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이 흉내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한 항구 도시이고 돈이 모였던 곳이고 굉장한 문란한 그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런 제사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막 이렇게 귀신들도 막 놀라고 병도 낫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쫄아서 막 다 이렇게 신기해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 어떤 여기 큰 도시 헬라의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건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했겠죠. 예수님만 신, 하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믿지 말고 그건 무상에 불과하니까 그거 만들지 말고 사지도 말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소동이 일어나요. 자꾸 사람들이 말씀이 흥왕하여 가니까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던 그런 장인들이 갑자기 생계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23절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대장장이 말하는 거예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 가슴 24개 있는 그런 여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이제 우상 만들어 파는 일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바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에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은 이제 피해 있어요. 그 가보려고 하는데 사람들 가지 말라 하고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안 잡혀가고 숨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 한 사람의 말이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그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계가 걱정될 만큼 수입이 떨어져 버리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인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막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지금 막 소동해가지고 그 연극장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에베소에 로마 원형극장에 비견되는 한 3만 명 모일 수 있는 그 원형극장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 다 몰려가가지고 이 인간이 왜 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에베소라는 우상의 도시, 재물의 도시, 욕망의 도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컸으면 그 생계, 바울 우상 만드는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막 때려 죽이려고 한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계에 문제가 되면 사람들 다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있었던 당시는 네로 황제 때였어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라는 도시에 14개의 구가, 자치구가 있었다면 14개 중에 10개가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라고 해요. 그걸. 네로 황제의 정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큰 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 위기를 이거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하고 이제 몰아붙여서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잡혀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때 네로 황제 때 그런 압제가 있었는데 한 30년이 흘렀어요.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에는 30년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지 30년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른 거죠. 바울도 죽고 디모데도 죽고 다 죽고 이제 사도 중에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그 당시에 황제는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AD 81년부터 96년까지 살았었는데 집권했는데 계시록이 쓸 당시가 이제 이 사람의 정권 마지막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로마 정권 중에 가장 크리스찬을 탄압했던 왕이에요. 도미티아누스.
그 사람이 어떤 정치 기치를 내밀었는데 황제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보통은 이제 로마 황제가 죽으면 이제 신이 된다, 이런 이제 전통이 있었는데, 아니야, 나 살았을 때 내가 신 할래 하면서 누구든 나를 황제 정도로 부르지 말고 주와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해라 하면서 칙령을 내렸어요. 주와 하나님으로 하라는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에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데, 로마 황제를,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상황에서 크리스찬의 신앙과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탄압받았어요. 그 당시에 뭐 유튜브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면 꼬챙이, 그 로마 전쟁하는 그 긴 창에 그리스도인 그 황제는 주고 하나님이십니다, 주고 신입니다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꼬챙이로 엉덩이부터 이 머리까지 꽂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 로마 중심 거리에 다 세워서 가로등을 삼았어요. 계속 시체가 타고 있는 거. 그렇고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 이제 맹수의 밥으로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이제 구경꾼으로 던진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탄압의 시기였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죽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좀 다 도망가고, 또 카타콤베로 그때 다 들어가고,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개를 풀어가지고, 애들 잡아가지고, 애들이 다시 돌아갈 때 개를 풀어가지고 애들이 쫓아가면 이제 거기 카타콤베로 들어가면 여기라고 알고 이제 거기 다 사람들 파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죠. 굉장한 탄압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 탄압이 있었어요. 인류 가운데 가장 탄압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기에 쓰여졌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책보다는 좀 강력한 예수님의 권위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왜 그런 말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나오냐 하면, 눈에 보이는 내 삶과 죽음이 하나님과 예수님 아닌 이 로마 황제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장 말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당장 카타콤베에서 지하에서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내 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황제가 아니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내가 알파 오메가야, 내가 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동료하는, 다 흩어져 버린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굉장히 피폐해 있던 상황에 쓰여진 책이에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배경, 시대적인 배경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경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7별, 누군가 7별을 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나와요. 그분이 말해요. 그분이 누구냐? 여기 1장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뭐 이렇게 나오죠. 요런 예언의 내용들은 다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던졌던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흰옷이고 막 그래요. 그 전혀 처음 보는 그런 글이 아니라 에스겔서, 다니엘서 뭐 계속 반복되었던, 그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 계속 보여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에도 구약의 그런 언어들을 써서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에 그 7 별은 뭐고 7 금초대는 뭔가, 여기 1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께서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성경에서의 오른손은 어떤 권위, 구원의 힘, 전능자의 힘, 그런 능력 이런 걸 말해요. 오른손으로 별,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또 7 금초대, 7 교회를 순찰, 거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잠깐 이제 교회와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뭐 천사다. 아니, 교회를 이끄는 장로, 권사, 감독, 뭐 목사, 교회 리더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오른손으로 천사를 붙들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건 사람이고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7 사자를 손에 붙들고 이제 7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7 별을 붙잡고라는 단어와 거니신다는 단어가 다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오른손으로 붙잡고 교회를 붙들고 있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죠. 7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기원한 그런 7이라는 이미지가 세상에서는 럭키 세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행운의 숫자 7. 우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등번호도 7번이잖아요. 호나우두도 7번이 달고 뛰었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창세기부터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에 함께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 함께 안식하게 되는 숫자인 거죠. 계시록에 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7 교회, 7 인, 7 대접,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완전수,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 교회라고 하면, 7 별이라고 하면 모든 주의 교회, 모든 교회,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꼭 소아시아 7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있어요. 뭐 안디옥 교회, 골로새 교회, 다른 교회도 있는데 그냥 딱 7 교회로 그냥 그 어떤 상징성을 담아서 7 교회만 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현재 진행형으로 붙잡고 거니신다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니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니신다. 이런 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오면 창세기 1장에 네, 맞아요. 예,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동산을 거니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운영하시는 그런 자기 것, 자기 소유, 자기 처소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거죠. 광야에서 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기둥 너무 덥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기둥. 그렇게 해서 자기 택한 백성과 함께 있는 거죠. 광야에서 다닐 때 항상 성막을 가운데 놓고 12지파가 이렇게 같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운행하시니라, 이런 그림이 계속 나와요. 그런 운행하시니라, 이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에 임하는,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7 별을 잡고 7 교회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도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회사처럼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교회죠. 오늘날 말하는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차장 없는 게 취급도 안 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애들 있어야 되니까 애들 유아실이 있어야 되죠. 또 어른들 쉬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없는 교회는 취급도 안 해요. 카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아이들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 키즈 카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거 있는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잖아요. 그런 건물로 인식한다고요. 근데 지금 교회 건물들이 다 경매되고 있잖아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유럽 여행 가서 보면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인데 지금 뭐 나이트 클럽으로 돼 있고 바로 돼 있고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건물을 교회로 보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교회가 막 그래 넘겨지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광야교회. 그러면 뭐예요? 구약의 광야에서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는 건물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의 스데반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밀레노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건물을 샀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건물을 샀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들을
모임을 말하죠. 성령이 거하는 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예.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나와요. 2절 3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그 교회 상황이 어땠겠어요? 로마 황제가 누구라 했어요? 도미티안이라 했어요. 로마 전 시대 중에 가장 탄압이 심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 성도들이 다 끌려가 죽고 동물의 밥이 되고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간 카타콤베가 발달한 그런 시대에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엄청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네가 거짓된 걸 드러냈고 이러면서 이 정도 교회가 유지됐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불안한 그런 박해의 시기에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거닐고 계시다는 그런 글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죠, 성도들이. 여기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뭘 뜻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비슷한 본문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 여기에 똑같이 요 세 단어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역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기 계시록 2장 2절에 행위라고 번역된 그 에로곤 같은 단어고요. 또 나머지 수고와 인내는 똑같이 번역했죠.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행위는 믿음의 행위고 여기에 수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사랑의 수고인 거고 인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내가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수고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 주님 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오래 참으면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주님 뵐 날까지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박해의 시기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들과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또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좀 부자연스럽죠.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아니한, 이렇게 해석한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심한데 너희가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기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역을 게으르지 않고라고 해서 좀 안 맞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포기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한다.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거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당시에 이제 뭐 다른 아까 제가 로마 황제의 탄압들은 이제 다른 이제 자료들을 인용한 거고, 요 계시록 안에서 탄압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안에서의 하나님의 탄압이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끌려갔다고 나오는데,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더니 반모섬에 끌려갔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광산 노동을 했다고 나와요. 당시 나이가 굉장히 노안인데, 굉장히 노인이었어요. 한 80대, 90대 가까이 되는 그 나이에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반모섬에 끌려서 그 노역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쓴 사도 요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 있고, 낮에는 노역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렇고 있었던 거고, 또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고위의 교회인데,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당장 순교 당했던 어떤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는 버가모의 감독, 그러니까 리더였어요. 버가모의 리더로서 도미티안이 통치할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황제 숭배라는 건 이제 황제의 칙령이었죠. 나를 주와 신으로 고백해라는 걸 거부했다가 체포당해서 벌겋게 달궈진 노새 황소 위에 얹혀져 처참하게 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그런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계시록의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읽으면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나오고, 11장 7절에도 11장 8절, 그들의 시체, 두 증인이에요. 주의 증인, 두 증인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의 시체가 그 큰 성에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죽어진단 말이죠.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핍박의 상황, 박해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건 너희들만의 힘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5절에부터 나와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있어요. 너 첫사랑을 버렸어. 내가 금촛대, 교회라고 하는데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교회라는 지위를 없애버리실 수 있다. 이제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죄로,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자, 그러면 이 성경 전체 비교하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택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드시고 내 양은 내 양을 알고 내게 오는 자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고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여기는 또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No. No. 자,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빛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빛, 말씀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 그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자, 성령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 구원이 취소됩니까? 한번 빛을 봤는데, 은사를 맛본 성령이 참여했는데,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러고 타락하고 죄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자료들 찾아본 중에 답을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만 실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좋은 밭. 이 실은 두 가지라고요. 말씀이 밭에 심기어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실은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3장 서두에 1절부터 보면 2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네 가지 밭의 비유로.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쩌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말했더니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계속 두 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너희,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너희와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도 역시 두 가지인 거예요. 길가, 돌짝, 가시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고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아서 나오는 비유가 또 있거든요. 13장 24절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으로 들리라. 여기에 세상이고 좋은 씨는 말씀이고 가라지 씨는 안 좋은 말씀, 사단이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곡간에 묶어서 이렇게 태우고 곡식은 이제 곡간에 들인다. 이렇게 이것도 두 가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이 비유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분명히 구원받는 자와 구원 못 받는 자의 구분이 있고, 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봅시다. 처음에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단단해서 아예 심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고 가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교회라는 자리에,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에 아예 관심 1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예요? 얇은 흙에 잠깐 뿌리가 얇게 있어서 싹이 났어요. 그건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가시밭도 뭐예요? 뿌리가 나서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못 자라잖아요. 일단 심겼단 말이거든요.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은 뭐예요? 환란이 오면 그 말씀을 토해내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고, 가시밭은 세상 염려와 재물 걱정에 찾아올 때 이걸 또 토해내버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씀에 관심 1도 없는 사람도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어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가시밭이에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심겼어요. 뿌리가 나고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환란이 오거나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걱정이 오면 다 버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안 받아들인 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말씀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있었잖아요. 재정을 맛보면 그 같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근데 그가 구원받은 자에 안 받은, 그건 못 받은 자란 말이에요. 재물 그 30냥에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대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람바노라고 가지다, 취하다, 영접하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그 람바노란 단어가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서 바다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기뻐서 영접하니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돌짝밭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이 예정됐다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예, 최정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가롯 유다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골라가 누구냐? 자료가 없어요. 니골라 당이 아무튼 이단적인 건 맞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냥 신학자들은 추측해요. 이 사람 니골라 당이라는 게 그 사도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배교했다, 이렇게 추측해요.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같아요. 예.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동명이인 같아요. 만약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처음부터 그런 선택받았다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닌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가 되는데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보이신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그 성령이 부어지고 막 재물을 막 같이 집 팔아 막 같이 할 때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불쌍한 부부가. 그 판값을 조금 챙겼어요. 아니 자기 것을 팔아서 내놓는데 잠깐 조금 뛰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이 임하는 것 같잖아요. 그 활동 속에 있는 것은 선택받은 자가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선택이 취소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불과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디모데 빨리 오라 하면서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편지한다고. 데마라는 바울의 제자, 수족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 창세 전에 예정된 게 내 죄로 인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뿐이지. 받은 것처럼 하고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바울도 계속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표대를 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자기 스스로 겸비함이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신학적인 문제가.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약간 긴가민가하게 하는 걸까요? 눈을 가리기 위해서. 네.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그 선택받은 부분이 명확해서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딱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게 너무 약간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덥석 물기 좋게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네. 되어 있는 게 뭐다 그렇게 써요. 계속 성경 전체에 그렇게 써요.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게 인간 편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다 예정됐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기도 그런 표현이죠. 그 이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학적 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의 그 창세전에 예정된 그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정금과 같이 되는 그런 기회가 환란이고 환란 중에 옮겨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교회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취소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사도행전에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는 있는 좋은 밭은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그 말씀의 그 은혜가 그 위로와 그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마치 있는 것 같이 돌짝이나 가시밭 마치 있는 것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있는 것 있어 보이는 곳조차 이렇게 빼앗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 고난, 뭐 그런 로마의 핍박, 혹은 그 세상의 그런 염려, 돈, 재물 그런 염려에 왔을 때 그 있는 것조차 난 구원 받았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믿음조차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조차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자는 그 안에서 그 축복 가운데서 그 환란 가운데서 그 염려 가운데서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것은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니골라 당이 2절에 나오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이런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할 때 이 2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니골라 당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니골라 당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나와요. 2장 14절에 니골라 당 발람 얘기 나오죠. 여기도 답이 나오네. 걸림돌을 만들어. 일부러 걸림돌을. 니골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신학자들을 추측할 뿐이에요. 신학자 중,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석했던 것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아니라면 또 다르게 해석하면 되고요. 니골라당은 제가 볼 때 그냥 7집사라고 보기에는 그냥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동명이인으로 봐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당시에 이제 충만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 영지주의의 한 경향이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중심되는 걸 얘기하면 영은 고귀하고 육은 천박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고귀한 구원받는 거고, 우리 육체는 땅에 썩어질 그런 거야. 천박해.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 이분법 속에서 두 가지의 경향이 나와요. 뭐냐면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육은 욕망 덩어리야, 죄 덩어리야, 허접해, 흠이 많아. 이걸 그래서 규제해야 돼. 우리 고귀한 영이 육체를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는 경향을 띠고, 그 반대로 쾌락주의 경향으로 가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고귀한 건 영이잖아. 천국 가는 건 영이야. 육체는 썩어진다니까.
육체가 뭐 죄 짓는 게 좀 어때? 중요하지도 않잖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쾌락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금욕의 경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쾌락의 경향으로 가는 그런 무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크리스찬 무리 안에 말씀으로 인해 자기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금욕의 그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골라당을 이렇게 쳐냈다는 건 그런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그 당시 그 에베소 문화에 그 소아시아 문화에 협업한 그걸 수용했던 그런 경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만 해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그냥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말해요. 니골라당의 근거는 없지만 어원적으로 좀 언어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니골라당이라는 것 자체가 백성을 삼키다, 정복하다, 파괴시키다 이런 개념이 이름 안에 있어요. 니골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발람이에요. 백성을 지배하다, 정복하다, 파멸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구약의 민수기 22장부터 31장까지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언가가 나오는 점술가죠. 그 예언가가 발락이라는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저주 못하고 오히려 축복만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려면 우상 숭배하게 해야 되라는 말을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때 같이 죽었어요.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잡혀서.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그걸 또 니골라당의 교훈 같이 보거든요. 어원적으로 같은 개념인 거예요. 백성을 파괴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망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같이 구원의 창세전에 예정됐던 게 취소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돌짝밭과 가시밭들이 거기서 그 유혹에 그 재물이 되어 걸려 넘은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더 순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따지자면 백성을 정복하다, 삼키다, 파괴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세상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쾌락을 쫓게 만들어서 이렇게 심판받게 만드는 그런 이름 자체 발람, 니골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핵심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까 찬송도 그 첫사랑에 대한 개념을 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굉장한 탄압 가운데 이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켜나갔던 그런 다 갖춘 교회처럼 보이는데 실은 첫사랑을 잃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그 탄압 가운데 그 정도 지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게 보면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썼는데 공통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그늘 아래, 그 성령의 그늘 아래 그렇게 거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 계시록이 7 교회에게 하는 그 편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을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성도인 거고 교회인 거예요. 내 아내 안 들어. 안 돼. 이만하면 됐지. 때려쳐.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을 들어. 누구의 말? 성령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들을 수도 없겠죠. 들어도 돌짝밭이나 가시밭들은 그런 환란이나 세상 염려, 재물,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들을 수가 없겠죠. 7 교회에 반복해서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행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7 교회에 계속 똑같이 반복해요. 볼까요? 2장 7절에 나오고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요. 서문화 교회는 2장 11절에 나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버가모 교회에서는 17절에 나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 들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2장 29절.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사대 교회에서는 3장 6절에 나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3장 13절에 나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3장 22절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반복되는 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말이에요. 성령의 말을 듣는 자가 또 이기는 자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듣겠지.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귀 있는 자가 들을 거야. 이게 다 오픈돼 있지만 실은 다 들을 수 없단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없는 자는 없잖아요. 그 말은 예, 그 택한 자들이 듣는다는 말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듣는 게 쉽나요? 자기를 내려놔야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절대로 스스로 들을 수 없어요. 어떤 그 성령의 그 강권적인 지배 아래 견인, 끌고 감, 야생마를 끌고 감, 길들여진 끌고 감 그런 과정 속에서 들려지는 거거든요. 7 교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말을 듣는 자예요. 너 첫사랑 버렸어. 그 밖에 가운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으면 됐잖아요. 아니 첫사랑을 기억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읽어볼게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빈 깡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헌신, 수고, 봉사,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nothing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계세요? 우리가 찬송했는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난 잊을 수 없다. 이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고 계속 간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수년 동안 신림동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했어요. 수년 동안 꼬라박고 포기하고 눈높이를 좀 낮춰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말단 공무원에 들어갔어요. 국회 사무처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뭐 집도 얻고 안정되게 이제 버티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 삶의 평안을 어렵게
갖추었을 때 즈음에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해 오셨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아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고, 그걸 알고부터 출근하는 게 곤욕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야? 하루빨리 이 말씀을 딴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말하고 사직하고 신학교를 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저는 있어요. 그 어린이 찬송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천국은 마치라는 곡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도 모르는 그 보석. 내가 가다가 노는 밭에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 보석이 너무 값져요. 어때요?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요. 그 밭은 필요 없어요.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보석,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찬양을 올렸는데,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라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가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네. 어쩌지? 내가 저 하늘 높이 날아가면 그 하나님 뵐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바다 끝에 달려가면 그 주님 뵐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런 찬양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는 지독하게 지저분한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주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주의 모습으로, 주의 옷으로 봐주시니까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그분을 뵙고 싶거든요. 하루빨리.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랑이 있으세요? 없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에 있는 자는 듣겠지 하고, 성령께서 귀에 있는 자는 듣겠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그 사랑 아니, 그 사랑 기억하니, 그 사랑 있었으면 좋겠단다. 여기에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해보세요. 마치 떨어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고 옆으로 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거,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어? 그 사랑 가운데 있니? 아니면 그 사랑에서 떨어졌니? 그 사랑을 잊었니? 그 사랑을 버렸니?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가 어디 있는지 네가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첫사랑이 없네? 너 그 사랑 안에 없네? 그 사랑 잊어버렸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에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어? Where are you? 그 사랑 안에 있니? 그 사랑 밖에 있니?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 드릴 게 많은데 저 지금 다 생략하고 지금 제 원고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길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낙원의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나님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낙원, 동산 이런 말이거든요.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있었나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네. 선악과문 아시고 생명나무는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낙원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오지 못하도록 불칼과 두루검 뭐 해서가 막았잖아요. 그 단절된 또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의 단절된 그 생명나무로 진입하는 그 길을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나무를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내가 이기는 게 생명나무 줄게 하잖아요. 막아놨다면서요. 쫓아냈다면서요. 절대로 못 먹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기는 자가 뭔데요? 누군데요? 이기는 자가 축구 경기하고 전쟁에 이기고 뭐 힘 있는 자가 이기는가요? 아니요.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뭔데요? 주의 뜻이 뭔데요?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에 다 포함돼요. 자기 부인하는 거,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 성령 열매 맺는다는 거, 야생마가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야 이 바보 멍충아 그래 살아가 뭐하니? 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그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사는 거 예수 믿는 거 안에 다 든다고.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이고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는데 계시록 22장에도 나와요. 22장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신지 그 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따먹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단절된 그 생명나무를 가는 길이 이런 성경의 66권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진입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성경이고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나무가 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 이거 먹으면 생명을 얻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뭘 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5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6장 51절. 지금 이게 오병이어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니 미친놈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 아닌데 보세요.
구약의 출애굽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와서 그것을 먹고 육체의 생명을 이어갔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그걸 오병이어로 또 그려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뒤 이야기에 오병이어를 풀이하면서 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내 살과 피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는 그 떡은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 그래, 그걸 예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걸, 생명나무 먹는다는 걸 또 이기는 자고, 그게 또 예수 믿는 자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래요. 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예요. 자들이 얻을 복이에요. 그걸 또 산상수훈 5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팔복으로 나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무문한 자, 이런 자들이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 생명 얻는 자들, 그 생명나무 열매 먹는 자들이라니까요. 그 자들이 이기는 자이고 그들이 이런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내가 네 안에 거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을 또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잊었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 염려와 세상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주님,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 자입니까?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